자, 이제 사무엘상 2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여러분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굴속에 들어가죠. 혼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굴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그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러분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광야 사람들, 여러분 10광야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유다 지파, 같은 족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여러분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난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여러분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다시 다윗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여러분 다시 숨어 있다는 하길라 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서 다윗은요 곧바로 여러분들 정찰 대원들을 보내서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나서 다윗은요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갑니다. 근데 보니까 사울이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여러분 진의 한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 중에 그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겠다고 한 아비새와 함께 이 두 사람이 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사울은 자고 있고 그 아브넬과 그 군인들이 사울의 둘레에서 이렇게 누워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오늘 당신에게 넘겨줬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 사울을 죽이면 된다고. 그리고 이 아비새가 아마 다윗이 늘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 같으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내가 한 번에 죽이겠다고.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비새 입장에서는 다윗과 자기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울이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전히 변함없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다. 그러면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의 진을 빠져나오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모습이 나온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여러분이 좀 돼보세요. 지금 자기 앞에 지금 사울이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은 지난번에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죽이러 왔어요. 여러분 진짜 원수죠, 원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죽임 당해도 마땅한 사람 같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게 되면 그리고 마침 여러분 자기가 안 죽여도 돼요. 아비새가 대신 죽이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사울 죽이면 이제 자기 고생 끝이에요.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여전히 꽤 많이 좋아합니다.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안전해요. 사울을 죽이면.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 그것은 죄지 하면서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죄를 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 충돌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저는 인간적으로 분명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좋은 유익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오고 내가 이거 하면 진짜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죄면 그 죄 못 짓습니다. 왜냐면요 진정 자기의 안전과 유익과 자기 삶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정 안전을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진영 가운데 왔습니다. 마침 이때 여러분들 사울과 그 아브넬과
그 군사들이 만약에 누구 한 명의 잠을 깼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빗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순간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다윗이 그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울과 그 부하들 깊게 잠들게 하시면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보셨어요. 정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보시고 이 순간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압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조만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죄를 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절대로 죄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게 사는 길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안전한 것 같지만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또 대가 지불하면 또 연단 맞는 기간 또 생기는 거예요. 이때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죄지면 죽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이 교회 재정 상황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요, 우리 교회 재정 상황 정말로 안전하길 바라는 게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근데 정말 그 작년인가요? 12월에 정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때에 저에게 여러분들 유혹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에 내야 되는 부담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담금은 감리교원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여도 됩니다. 500만 원 줄여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 솔직히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물질에 있어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물질이 어려워서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아가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저 기도실에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다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저희 교회 재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며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코 저에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요즘에 교회들이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저는 매주마다 재정 결제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어떤 좋은 기회가 오고 어떤 정말 죄를 지으면 좋은 일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여러분들, 죄 지으면 다윗처럼 여러분 그게 죽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사람을 진정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과 멀리 떨어져서 산꼭대기에 서서 이제 다윗이 외칩니다. 먼저는 사울의 경호 책임자인 아브넬을 불러서 사울을 잘 보호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 정말 다윗과 그 아비새가 여러분들 정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브넬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넬의 그 책임을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서 사울이
정말 그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진짜 너가 다윗이냐? 다윗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또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난번처럼 사울 왕이시여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울에게 있었던 물과 창을 지금 다윗이 그것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처럼 당신을 죽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 다윗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여러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그동안 알았지만 저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이것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시죠. 다윗이 정말 자기에게 너무도 원수 같은 지금 또다시 또 자기를 또 죽이려고 오는 사울을 또 용서하고 살려줘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사람이 죽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도 내 주변에 살고있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마치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용서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살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줄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안 것이 있어요. 내가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생명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내 생명을 고난에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주변에 사울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용서한다 쳐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두 번, 세 번 이 사울처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참지 못합니다. 참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하면서 우리는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기를 두 번 계속 반복해서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살려주면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내 주변에 사울같이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고 나를 어렵게 해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려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그렇게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때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고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오직 사랑만 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처럼 섬기라. 사랑만 잘하면 주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포도나무 교회에 마음껏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내주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으로 붙잡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특별히 사랑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그동안 수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나에게 또다시 잘못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2번씩이나 자기를 살려준 다윗의 행동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오직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25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참 이거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제는 감동받아서 다윗을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 건데 너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을 거야. 그리고 세번역 성경 보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사울은 다시 한번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실 거고 너는 반드시 큰 승리를 얻을 거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사울은 분명히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였고 분명히 여러분들 사울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는 이스라엘 왕으로 내려놔야 돼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 자기가 바꾸려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단을 데리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자기를 2번이나 살려줬어요. 사울이 뭘 절실하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가 방해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고 사울의 이 말을 통해서 그렇고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사울에게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에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그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말씀,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걸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을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서 정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고 내가 사는 길처럼 보이고 그것만 하면 내 고생이 끝날 것 같고 그런 순간에도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면 내가 절대로 그 죄의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 죄 지으면 내가 살 것 같고 내 고생이 끝날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더 빠른 길 같고 싫은 길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의 길이라면 그것이 죽는 길이라 생각하고 절대로 죄의 길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걸렸는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죄의 길에 유혹이 있는 길을 절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계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 주변에 나에게 계속 잘못하고 나를 계속 어렵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살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계속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실 내 주변에 사울과 같이 계속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해려도 너무한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다윗이 사울을 계속 용서한 것처럼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살 같은 사람들을 오직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아무리 계속 반복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계속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 어떤 고난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하나님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직 용서하며 사랑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의 불이 임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나니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